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이방 여인 룻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아야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희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이방 여인 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룻기가 쓰여진 그 시기는 그 사사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사시대는 아마 기원전 1390년부터 1050년 그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그때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대개약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한 후에 그 후부터 아마 한 350년 가나안에서 거주할 때 350년 정도 그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그랬는데요. 이 사사시대에는 사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 다음에 그 사사기가 나오는데요. 룻기 다음이 아니고 그 처음에 이제 그 구약성서 그 앞부분에 이 사사기 보면은 그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상으로 들어가서 엘리 선지자하고 또 사무엘 선지자, 이것도 사사로 볼 경우에는 14명이 되고요. 또 엘리의 두 아들도 사사로 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16명. 실제로 사사기에는 12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 룻기가 쓰여진 시기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그 대개 기드온이 활약하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모른다고 그럽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사사시대에도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그 선민, 그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민족인데요. 근데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룻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뭐냐면은 그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갈릴리하고 사해바다 있는데 사해바다 남쪽에 있는 사해바다 오른쪽에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모압 여인입니다. 근데 이 모압 여인 룻이 나중에 그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 다윗의 조상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아주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을 통해서 이거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인 룻이 그 다윗의 조상이 되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 이방 여인인 룻이 그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건 룻뿐만이 아니고 그 또 이외에도 여기 나오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남자 주인공 보아스.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근데 라합도 기생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도 바로 그 룻처럼 그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이 룻기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자, 룻이 어떻게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는지 그 줄거리를 대충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룻기 1장, 2장, 3장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1장에 보면은 그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는 그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 이 유대인이죠. 엘리멜렉의 아내였는데 그에게는 그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자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듭니다. 기근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기근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 기근이 있으니까 그 사해 동쪽에 있는 그 멀지 않아요. 거기서 사해 동쪽 오른쪽에 있는 그 이제 그 모압 지방으로, 거기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었죠. 모압 지방으로 피난을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근을 피해서 이사를 간 거죠. 근데 거기 갔는데 남편이 엘리멜렉이 얼마 있다 죽습니다. 그 1장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죽으니까 그 나오미가 자기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으니까 모압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말론과 기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이제 거기 살게 됩니다. 그 모압 여인 아내 그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하고 룻이었어요. 근데 룻은 그 말론의 아내였어요. 룻은 기론은 기론의 아내는 오르바였고요. 근데 10년 정도 지난 10년 후 정도 지났는데 이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남편도 이사 가자마자 죽고 엘리멜렉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들이 있어서 그 모압 여인하고 그냥 산 게 그래서 모압 여인하고 며느리를 얻어서 결혼을 시켜서 사는데 10년 정도 후에 또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기구한 운명이죠. 자기 남편도 죽고 또 결혼시킨 두 아들마저 죽고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아마 나오미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과거에 이 과부가 돼서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됐죠. 이 앞길이 막막했을 겁니다. 막막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그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래서 이 이방 지역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그 안 좋은 그런 거였어요. 그게 우리가 그 가지 말아야 볼 것을 간 건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아브라함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 사레를 데리고, 당시에는 사레였어요. 사라가 아니고. 사레를 데리고 애굽, 이제 이집트로 그 피난을 갑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요. 가는데 그 자기 아내 사레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왜냐하면 남편이라고 그러면 그 여자가 아름답구나 그러면 여자를 빼앗겨서 남편을 죽인다고 그럽니다. 당시 고대는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결혼을 안 한 누이인 줄 알고 군우를 끌고 들어간 거죠. 근데 그 바로가 그냥 아주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재앙을 바로에게 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처지정을 물어봅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나가라. 그 바로 왕이 얼마나 놀랬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임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12장에 보면은 아내 사례를 바로에게 재앙이 임하자 바로가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내쫓아 보냈다. 이러한 게 12장에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것 말고도 또 다음번에도 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냥 하나님이 그때 뭐 멜기세덱인가요? 그냥 그 가정에 아무튼 이상한 일이 생기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돼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엘리멜렉이 나오미도 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이러한 일을 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원래 그래요. 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면은 이렇게 이런 일이 왜 그 과거에는 그런 게 일이 있었으니까요. 저도 사실은 그 미국에 그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돼가지고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에 미국을 가게 됐는데 좀 가면서도 저는 전혀 제가 거기에 갈 계획도 없었고 또 뭐 공부를 할 그런 생각도 없었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여튼간 제 처가 그 미국 이제 시민권자인 관계로 하다 보니까 갔어요. 저는 어떻게 간 건지도 어떻게 했는지 가게 됐는데 근데 제가 가서 물론 거기서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굉장히 제가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았었고 또 교회에 제가 목회를 하려거나 또 이렇게 하는 거 공부도 뭐 제가 10여 년 동안 했어요. 그러나 굉장히 제가 마음속에 많은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었고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하여튼 이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아브라함도 그랬고 나오미도 그렇고 하나님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있게 되면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저도 이걸 제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실제로는 나오미는 이 불행한 것 같아 불행이었었죠.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 자기 룻을 데리고 오면서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결국은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런 그 놀라운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그걸 잘 극복하고 나서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면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면에서 이것도 하나님 섭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가는데 자기 두 며느리가 가보잖아요. 그러니까 또 젊고 그러니까 가라 그랬어요. 너희들
다시 재혼해가지고 여기 너희 모압 지방에 잘 살아라. 근데 처음에는 이 오르바와 룻이 막 웁니다. 이게 제가 1장, 2장, 3장에 나온 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1장, 2장, 3장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며느리가 막 울고서 안 간다고 그러는데 이 룻이, 나오미가 또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가라. 그 당시에는 그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또 그 자손이 없으면은 결혼해주고 또 계속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가 그럽니다. 내가 지금 다시 재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한다 그래서, 재혼을 한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는다 그래도 너희들에게 자녀를 뭐 결혼을 시켜서 자녀를 후사를 기대하거나 이런 게 어렵다. 이게 당시에 계대 결혼의 풍습입니다. 오늘날 보면 좀 이상한 거죠. 당시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결혼하는데 그 며느리에게 자녀가 없으면 또 동생이 또 다시 또 같이 살고, 그러다 또 자녀가 없으면 또 그 죽으면 또 그 밑에 동생이 그런 식의 그 결혼 풍습이 있었어요. 그 나오미는 자기는 이제 재혼해도 틀렸다. 나이가 내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너희들 그 후사를 낳게 하는데 너무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가라. 너희들 재혼해가지고 다른 남자, 이 모압 지방에서 새 남편을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오르바는 막 처음에나 울다가 알겠다고 그러고 가버렸어요. 근데 룻은 그 시어머니를 자기는 절대로 떠날 수 없다. 그리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 16절 17절, 이건 유명한 기절이죠.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따르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거 룻기서 1장 16절 17절인데 이게 너무 유명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렸는데, 아무튼 룻은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래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갑니다. 근데 마침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가 보리 추수할 때였었어요. 이게 아마 3, 4, 5월에 추수합니다. 4, 5, 5월. 그때 이제 왔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룻이 있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죠. 그 나오미가 떠나기 전에는 그 엘리멜렉의 남편이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가 빈 털털이가 돼서 돌아왔네. 막 이제 쓰근쓰근 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그래 내가 고생 많이 하다가 돌아왔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 며느리 룻하고만 지금 돌아왔다. 이제 막 그러는데 어서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 양식이 없어. 뭐 10년 나갔다 왔으니까 그냥 빈털터리 왔으니까 정말 살기가 막막한 거죠. 저도 미국에서 한 10년 만에 제가 먼저 한국에 왔는데 정말 앞길이 막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물론 그곳에 있으면서 공부도 하고, 우선 공부를 제가 아주 유명한 학교에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제가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막상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심정을 이해가 됩니다. 이 나오미도 10년 만에 이게 돌아와서 10년이 좀 지났죠. 캄캄한 거죠. 막막하고. 그런데 이 나오미 룻이 보니까 이러다 밥을 굶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추수하면은 이삭 죽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서론이 굉장히 길은데요. 아무튼 1, 2, 3장을 제가 말씀드려야 하니까요. 그 이삭 죽기라는 게 있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삭 죽기라는 게 제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때까지도 있었어요. 이삭 죽기. 근데 이제 그 뭐냐면요. 제 초등학교 기억나요, 지금도. 다 추수가 끝난 다음에 논밭에 나가면은 저희 집 앞에 커다란 들판이 있었는데 그 논밭에 나가면은 벼이삭 떨어진 게 많아요. 그 주워오면은 뭐 한 10kg, 20kg 됩니다. 겨우 그 추수 끝난 다음에 주워오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교에서는 주워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다 막아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이 그걸 팝니다. 팔아가지고는 그 도서관 있잖아요. 학교 도서관. 책도 사놓고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가난한 사람이 이삭 죽기를 해가지고는 또 그걸 양식을 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우연히 하루는 나가는데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겁니다.
거기에 우연히 들렀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는 그 들른 것이 아주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됐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제가 그 NIV 성경에 보니까 as it turned out 이런 말을 썼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게 hap라는 말을 썼는데, 그건 우연히 들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킹 제임스가 아주 정확히 해석을 해놨는데요. 번역을 해놨는데. 정말 그 우연히 들린 곳에 그게 이제 보아스의 참차 이제 자기가 룻이 남편이 될 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게 우연히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도 전에 언젠가 제가 룻기를 또 얘기할 때 우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우연이라는 것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결코 그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이 룻도 그 밭을 그 이삭을 추수하는데 우연히 들린 것이 보니까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 보아스의 눈에 띄고 그래서 보아스가 그 룻을 도와줍니다. 이삭 줍는 것을 그 자기 그 하인들한테 일하는 사람들한테 저 룻을 많이 주워가도록 너희들이 도와줘라. 오히려 그러그립니다. 밥도 같이 먹게 하고. 그 나중에 와서 이제 이 얘기를 해줍니다. 해주니까는 그 나오미가 다 알잖아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 살았었으니까. 아, 그 보아스는 너의 그 뭐라 그러나 기업을 물을 자다. 그 당 킹스맨이라고 그럽니다. 기업 물을 자. 이것은 당시의 그 계대 결혼의 풍습.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또 후사가 없으면 동생이 또 결혼하고 또 동생이 또 죽으면은 그 밑에 동생이 결혼해서 후사를 잇게 하는 그런 풍습이었는데 그게 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아, 그 보아스가 바로 그 기업 물을 자 킨스맨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알려줍니다. 가서 추수가 끝날 때 마지막 추수가 끝날 때 가서 그의 그 잠자러 가면 너도 그 이불 속에 가서 같이 자라. 몰래 들어가서 그걸 알려줍니다. 그 룻이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그걸 듣고서 그대로 합니다. 근데 만약에 룻이 이건 좀 이상하죠. 정말 외간 남자 그 밤에 몰래 들어가서 그 이불 속에 가서 발꿈치에 자라고 그러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룻이 여기서 아유 시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랬죠. 그렇게까지는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제 룻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럴 때. 그러나 룻은 그 시어머니 말을 순종합니다. 거기서 이거 보면은 룻이 그걸 따랐다고 그래요. 그게 나왔어요. 나오면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 룻은 그 시어머니를 아주 믿고 따랐던 겁니다. 근데 이제 보아스가 보고 깜짝 놀랐던 거죠. 누가 자고 있으니까 자기 이불 속에서 자기 자고 있는 깨서 보니까 그 누구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룻이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보아스에게 하나의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업 물을 자도 그 친척 중에 기업 물을 자의 그 계대 결혼의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룻은 두 번째 순서였어요. 그 다음날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는 그럽니다. 안심하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그러면서 안심하라고 그 다음날 그 성문 앞에 가가지고는 그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그 순위가 있어요. 뭐 요즘에 보면 아파트도 보면 당첨 순위가 있잖아요. 그 무슨 뭐 임대 아파트도 뭐 순위해가지고 뭐 막 가서 하는데 뭐 몇백 대 1이다. 지난번에 보니까 뭐 100대 1, 150대 1 막 그러더라고요. 그 먼저 우선순위 있다고. 그런 식으로 순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기업 물을 자에도.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사람들이 이제 10명의 장로들이 동네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앞에서 이제 증인으로 세운 거죠. 그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순위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첫 번째 순위 있는 사람이 그래 내가 하겠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보아스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 룻의 남편이 죽었고 또 이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막 그랬으니까 당신이 이걸 다 책임을 져야 된다. 막 그러면서 그 후손을 있게 해줘야 되니까 그 첫 번째 순위에 대해 있던 사람이 친척이 아유, 나 그런 거 못한다고. 그거는 못한다고. 그러면서 그걸 보아스에게 넘겨줍니다. 자기 거를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사람들 앞에서 그걸 동네 사람들이죠.
그 증인들 또 가족들도 있겠죠. 그 안에 증인이 돼가지고는 그 루스하고 결혼을 자기가 이제 이렇게 정식으로 루스와 결혼하는 거를 이렇게 보증을 받게 됩니다. 증인들 앞에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이 1, 2, 3장에 나옵니다. 4장 초반까지도요. 여기까지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여기서 보면은 그 룻은 시어머니를 잘 따르고 봉양을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거요, 여러분들도 혹시 뭐라 그러냐,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있는지요? 요즘에 보면은 그래서 시어머니 안 모시려고 그러고 또 따로 살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늘 이 룻기를 읽으면은, 지금 룻기를 읽으면은 그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봉양하는지 이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 룻이 그 시어머니를 잘 봉양함으로써 많은 복을 받게 돼요.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을 또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또 결혼하신 분 같으면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있는지, 오늘 이 룻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정말 이 부모님이나 또 나이 드신 시어머니 이런 걸 잘 섬기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 룻기가 이렇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특히 대한민국에 보면 젊은이들 보면은 이 부모나 또 나이 든 분들의, 물론 이거는 부모는 아니지만요, 이 경험을 참 무시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도. 그 야곱 같은 경우도 12아들이 죽기 전에 창세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이 이제 애굽에까지 갔잖아요. 요셉을 따라서. 거기서 17년인가 13년인가 17년 더 오래 살다가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세상을 들 때 이제 다 자기 아들도 불러놓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 요셉은 친아들은 아니지만 손주였지만 요셉의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때 그 요셉의 아들 장자가 므낫세였어요. 그 차자가 그 에브라임이었고요. 그 야곱이 축복을 해주는데 야곱이 손을 장자 위에다가는 왼손, 므낫세 위에, 그 다음에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 이렇게 얹어서 축복을 해줍니다. 대개는 오른쪽을 우리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옆에 있다. 아버지, 그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오른손, 므낫세는 오른쪽으로 가거라. 오른쪽. 그 아버지의 오른손이 그 위로 내가 가거라. 그래서 막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럽니다. 내 아들아,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그냥 그 므낫세는 왼손으로, 에브라임은 오른손으로 그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부모님의 이 축복, 또 여러분이 또 부모님 아니더라도 시아버지나 시어머니의 이런 부모님이죠. 우리 어떻게 보면 육신의 이러한 복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우리 말해주고 있어요. 야곱이 우리가 보통 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나이 들었다고 젊은 분들은 무시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오른손 왼손 구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야곱은 그 섭리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 뭐야? 어떻게 하겠어? 이런 걸 보면은 저 부모님이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오른손 왼손도 잘 모르시네? 그리고 막 부모를 무시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이 나이든 지금 대한민국에 오늘날 이렇게 성장하고 그런 건 물론 국가 언론들이 지금까지 이런 과정에서 잘못된 거, 잘된 거 많이 있어요. 또 잘못한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러한 개척자들을 언론들을 무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부모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가정 그 자녀가 망하듯이 마찬가지로 그 나이 든 이 국가와 언론들이 이런 걸 무시하게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이 중국 공산당들이 그랬어요. 초기에
다 공자, 맹자, 뭐 중국의 성현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다 책 읽고 뭐고 다 태워버리면서, 그 모태똥이 뭐라 했어요? 중고등학생이 젊은 층 홍위병으로 앞세워가지고, 자기 부모도 죽이게 했습니다. 자기 부모를. 이야, 이 공산당들이, 중계 모태똥이, 그래서 죽인 사람이 몇백만이 넘어요. 3천만 명이 공산당 그 초기에 그렇게 죽었어요. 자기 부모까지도 막 죽이는 거예요. 이 젊은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히틀러의 그 청년 나치가 있어서 히틀러도 독일에도. 제가 지금 우리나라도 보니까 지난번에 뭐 촛불혁명 막 그러면서 촛불 들고 대개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막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아 제가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 사람 학생들 얘기하고 인터뷰하고 죄다 그 국가 우리나라 그동안에 나라를 세우면서 이 공산주의를 막으면서 지켜온 이 사람들을 다 욕을 하고 막 뭐 혁명이라고 그래요. 정치인들까지 가세요. 이 대통령까지 가세해서 지금 혁명 그러고 있잖아요. 참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한테 고사 뭐 18살 이상 성업권 주고, 그러고 보니까 벌써 뭐 학교에서 교사들이 뭐 막 그냥 뭐 정치 막 교육하고 뭐 막 그러고 그러는데 제가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 지난번 국정교과서, 물론 국정교과서 저는 찬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배우게 하지 말고 선택해서 좋아하는 학교는 그걸 하게 하고, 또 그 도서관에 이렇게 비치해서 좀 이렇게 일반 개인 교과서 국사하고 또 어떻게 다른지 이거 비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그 좋은 의견이었는데, 이거 국정 역사 교과서 만든다고 뭐 학생들이 난리치고 막 그냥 촛불 들고 난리치고, 뭐 대학생들도 그러더라고요. 대학교 뭐 젊은 대학교 뭐 학생들이 막 그거 집필하는 교수님들 막 찾아가서 막 난리치고. 근데 좋아요. 그거 뭐 의도는 뭐 역사를 뭐 이렇게 왜곡하고 뭐 한쪽으로 흘러가게 하지 말아야 된다. 다양성이다. 그 의도는 좋은데, 지금 보세요. 지금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거기에 보면 이 벌써 역사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유를 다 빼버리고, 그 국사교과서,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는 김정은 사진이 벌써 크게 나옵니다. 칼라로. 벌써 겉페이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6.25 전쟁 이런 거는 다 침략 이런 걸 다 빼버리고, 천안함 폭지 뭐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뭐 인권 뭐 이런 건 다 없어지고, 이렇게 해도 어느 한 사람 나와서 뭐 난리치는 학생들이 없어요. 대학교 지난번에. 그래서 이거는 뭐냐? 아, 이 국민들을 지금 완전히 지금 뭡니까 이게, 이 나라가 뭐야? 그동안에 이 나라를 이끌어왔던 국가 원로들, 물론 원로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오늘날 그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서 그 기반을 마련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가 또 정치적으로 전 세계 상위권에 있잖아요. 이거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정말 열심히 뭔가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증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하고 지금 젊은 학생들, 제가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그 남성의 부장들, 저는 아직 안 봤어요. 기생충 이런 것도 아직 안 봤는데, 근데 이거 보니까 내용이 벌써 본 사람 얘기 들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게 많이 있어요. 지난번엔 100년 전쟁, 이 다큐 만들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비하하더니 이번엔 박정희 대통령을 비하하는, 대법원장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거 뭐 이승만 대통령 비하하는 100년 전쟁을 이걸 막 옹호해주고 막 그리고 판결을 내리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어도 저도 그 당시에 물론 대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녔지만 독재를 했어요. 저도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국민들이 다 따랐습니다. 왜 따랐느냐?
박정희 대통령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김일성, 야, 이 김일성이 얼마나 호전적인지 여러분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 무장공비 당시에 60년, 70년대, 80년대, 야, 이거 정말 대한민국이 완전히 뭐 유교전쟁이 끝났어도 완전히 전쟁터나 다름이 없었어요. 5천여 명 이상 민간인들이 죽었는데 그 무장공비를 난파해서요. 그러니 박정희 대통령은 이 국민들의 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자기의 신명을 다한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욕을 먹고 독재자라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어도 저 김일성으로부터 이 공사나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는 빈틈이 없었어요. 마지막까지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두 발 보고 아주 안심하고 잘 수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도,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는. 그거는 뭐 100%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지금 어떻습니까? 뭐 민주화라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북한과 어떠한 일을 벌일지 심지어는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북한 주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잖아요. 인권법 사무실도 폐쇄하고 예산이 없다 그러고 또 유엔 인권 결의안도 기권하고 탈북자를 엊그제는 뭐 그냥 안면을 가리고 강제로 북송시키고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참 이런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젊은 분들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까? 또 이걸 좋아라고 박수치고 그러고 있잖아요. 엊그제도 중국의 그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개성공단을 북한에서 철수시켜라.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58명이 거기 상주하고 있었더라고. 58명이 거기서 야, 그 58명인지 국민이 나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58명의 상주하고 거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판문점 들락날락하면서 올라가면서 그 차에다가 뭐 싣고 다녔는지 그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가용 차에다가 58명이면 매일 거기 휴전선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럴 텐데 판문점을 그 안에 돈을 싣고 가는지 유엔 제재 위반하는지 그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야, 거기는 완전히 개성공단 거기는 그 공단 가동도 안 하는데 왜 거기 가 있습니까? 이게 완전히 간첩 접속 창소처럼.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이 정부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요, 독재에서도 그분은 정말 조금도 국민들이 의심을 안 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정부는 어떻습니까? 이거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휴전선은 다 뻥 뚫어놓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북한의 독재자들을 옹호하고, 근데 뭘 민주화입니까? 민주화는. 우리 젊은 분들은 또 이것을 박수를 치고 있고, 이 나라를 지키는 원로들을 그냥 무시하고 있고. 제가 남산의 부장들 영화는 안 봤지만 이 박정희 대통령 비하하는데 정말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젊은 분들 이 영화 이런 거 특히 북한의 김정일이 영화 강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은희라는 최은희 무슨 부부를 갖다 영화인을 납치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에 어떠한 정책을 썼냐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이 영화나 이런 문화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주 거기 선수입니다. 북한의 간첩들이나 아니면 북한의 김정일이 아주 거기에 선수예요. 선전선동에. 지금 우리나라 그동안에 1000만 명 이상 감격되는 택시 운전사, 화려한 후가, 또 이번에 이거 지금 남산의 부장들 벌써 400만이 봤다 그래요. 몇 주도 안 되는데. 야, 이거 지금 영화 여러분들이
이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예? 이 남산의 부장들, 이 박정희 대통령 비하고, 100년 전쟁, 이 다큐는 뭐 이승만 대통령을 비하고 있잖아요. 택시 운전사, 물론 이게 광주 5.18 민주화 그걸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요. 택시 운전사의 거기 흰집배터만 해도 제가 설계 방송에 얘기했지만 2000년도 초반인가요? 그 북한 노동당대 하는데 그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요? 근데 영어 시사회는, 그 신집했던 죽은 것 같아요. 그 시사회 했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그 미망인 독일에서 불러가지고, 그 택시 운전사 영화를 보고 나서, 막, 인사하고 악수하는 게 KBS인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참,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역사 왜곡이 아니냐. 신집했던 북한을 대항하려했던 그러한 기자가 아닙니까? 북한 노동당대회는 70년대, 80년대 북한 대항하거나 아니면 노동당대회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독일에서 미망인까지 왔었어요. 그때 KBS 뉴스에 보니까. 막 영화 잘 됐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 미망인을 막 이렇게 악수하고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도 친근하게 잘하는 것처럼 악수할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광화문에 지금 많은 집회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막 그러는 정도까지 갔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막 뭔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아주 불길한 예감이 됩니다. 이 가성공단에 왜 58명이나 거기 가서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5.18 노래를 작곡자들, 그분들 북한을 대항하려고 했었고요. 70, 80년대, 90년대 북한은 아무나 갈 수가 있었던 곳이 아닌데요. 그리고 광주 회생가들 보면은 처음 죽은 분이 150명 되는데 지금은 뭐 거기에 1000명 이상이 묻혀 있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계엄군에 의해 죽은 분들이 한 30%, 나머지 70%는 제3자의 총에 죽었다 그럽니다. 계엄군이 아닌. 이런 거 밝혀내야 되는데 이런 거 밝히지 않고 딴 거를 지금 막 돌리잖아요. 뭐 헬기 사격이라든지 이상한 소리를 막 하면서. 제가 강주 유공자분들 이 얘기할 때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저희들이 대우를 더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5천여 명의 이런 유공자, 이 안에 숨어있는 북한을 추종하는 이 주사파나 종북주의자들, 이것은 빨리 밝혀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그리고 누가 그 계엄군이 한 30%는 계엄군 총에 맞아 죽고 나머지 70%는 제3자의 총에 맞았는데 이 강주 사람들이 죽인 것이든지 아니면 제3자가 죽인 건데 이건 누구인지 이거를 밝혀야 돼요. 헬기 사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헬기 사격은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밝히지 않고 그리고 5천여 명의 유공자 명단을 빨리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검찰청, 경찰도 빨리 이걸 헬기 사격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걸 빨리 조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억울한 그 이상한 것은 꼭 전두환 대통령이 죽였다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죽은 사람들이 다 꼭 전두환 대통령이 죽인 것이다. 30%는 계엄군이에요. 나머지 70%는 아니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꼭 전두환 대통령이 죽여야만 죽였다고 해야 되는 건지, 막, 아니라고 그러면 막, 망언이라고 그러고 막, 그냥, KBS, SBS, MBC, SBS, 그냥 다 온 방송국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송국마다 이미 그 안에는 뭐예요? 다 5.18과 관련된 이러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걸 지지하는 이 전라도나 강주 분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라도 강주 분들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 애국자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 지난번에 자기가 죽인 거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자기가 자수해가지고 8차
연쇄살인 사건 자기 8차 연쇄살인 자기가 한 거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DNA 조사해 보니까 맞아요. 그냥 확실하게 확정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강제해서 죽으셨던 분, 억울하게 죽으셨던 분, 이 이춘재처럼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 제3자가 저 북한에 있으면 고백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왜? 김대중 대통령이 거기 방문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뭔가 제 추측이지만은 거기서 뭔가 이야기가 됐었다면은 하질 못하는 거죠.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지금 북한이 불리하니까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춘재는 그러나 화성 연쇄살 이춘재는 자기가 했잖아요. 자기가 해서 이건 내가 죽인 거다. 억울하게 20년 감옥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그 전두환 대통령이, 저는 전두환 대통령 뭐 독재로 옹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왜 다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에 뭐 계엄군이 죽였다고 이렇게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을 빨리 밝혀서. 이거 밝히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그 대한민국에 지금 광화문에서 그 매일 뭐 대통령 하야라고 여러분들이 막 그냥 집회하고 뭐 몇 개월, 3년 동안 하는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광주 5.18에 이 5천여 명의 유공자 명단을 그걸 밝히고 또 이러한 문제, 이거 진짜 살인범이 누구인지 이거를 밝히면은 자연히 해결됩니다. 거기에서 뭐 종북 주사파 뭐 이런 거 다 그 안에 자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국민들이 제가 더 이상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고, 아무튼 오늘 그 룻기를 얘기하면서 왜 제 이야기를 했냐, 오늘 그 룻은 자기 부모를, 나이 드신 부모님을, 물론 시어머니였지만 이렇게 잘 모셔서 결국은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를 그동안 세우고 이런 그 원로들이나 이런 분들을 잘 우리가 그분 말씀들을 따르고 그래야 되는데, 저 중국의 모태똥의 홍위병 중고등학생들을 시켜가지고 부모를 죽이게 한 이러한 사람들처럼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 부모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이 대한민국의 그동안에 이 나라를 세웠던 이러한 분들을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 남산의 부장도 이런 걸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고, 그 역사 왜곡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100년 뭐 전쟁 다큐를 만들어 이승만 대통령을 뭐를 만들었냐면 무슨 뭐 바람기나 있는 바람이나 피고 뭐 독립 자금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나 탐내고 이런 걸 만들어 버리고요. 그러면 가정도, 개인도, 가정도 망하지만 국가도 마찬가지로 망합니다. 국민들 정신 차리세요, 제발.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론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벌써 40분이 지났는데, 이게 제가 끝내야 되는데, 제가 룻에 대한 그 본론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여기서 룻도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하다가 보아스를 알게 되고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 제가 우연이라는 말, 그 보면은,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우연이라는 이 거짓의 영. 이 거짓의 영이요. 한 400여 명에 이르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 들어가가지고는 아방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완전히 속게 합니다. 그래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는 그런 게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거짓의 영. 이 선지자들한테 들어가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뭐 신부들이죠. 이런 데 들어가서. 자, 오늘날, 자, 그 얘기는 제가 자세히 시간이 없어서 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서론이 여기까지였는데, 본론은 뭐 들어가면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13절에 보면 결국은 이제 보아스가 롯을 취하해서 아내를 맞아서 아들을 낳았고요. 근데 사실은 롯은 이렇게 그러한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모압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근친 상간에 의해서 생겨난 민족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질 때 롯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천사들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이게 천사들이 가서 롯을 구합니다. 구하는데 이제 막 나오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나오면서 뒤에 막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근데 그 옆에 도시를 피난을 합니다. 피난하면서 거기다 또 위험하니까 소알이라는 도시에 있다가 다시 우연 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서 그 룻이 아니고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두 딸이 그 자기 남편도 다 죽고 사위도 다 죽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동침해가지고 난 그 자녀가 아들이 뭐냐 모압하고 암몬이에요. 그 모압과 암몬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근친상간으로 난 그러한 거기에 후손이 룻이었습니다. 룻 오늘 완전히 저주를 받은 민족이었어요.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완전히 모압은 이렇게 합니다. 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예 들어오지 못한다. 왜냐? 그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막 출애굽할 때 막 방해 놓고 막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고 발락 왕을 통해서요. 그러한 민족이었는데 그 후손인 룻이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는 사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또 처음에는 이거 임신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준 것도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여기 임신하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잉태하게 하셨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얻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이것도 선물입니다. 그런 게 성경에 많이 나서 사라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 사라가 임신하고 그러면 또 리브가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라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도 하나님이 잉태하게 해주셨어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러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렇고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1장 19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자 그러니까 이 자녀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이게 내 아들이야 또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니까 하나님이 자녀야 나는 그걸 키우고 있는 거야 맡아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듯이 섬기면 안 돼요. 내 새끼 하면서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아기를 주셨는데 여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여인들이 나오면 14절에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아기를 주신 것도 이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다 나오미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는 뭐예요? 대한민국을 잉태하게 된 거, 대한민국을 탄생하게 된 거, 이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이거 근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헬 대한민국 그러면서, 그리고 그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그냥 막 비난하고,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라고 비난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요, 이 김일성이 공산주의로 나라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공산화가 됐었어요. 독재를 했어도 그래서 국민들이 믿고 따랐던 거예요. 100% 그것만은 확실하게 했었거든요. 완전히 그 공산주의를 지키는 데는 다른 건 몰라도. 근데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당면한 문제였죠. 다른 것보다도. 지금처럼 민주화 이렇게 막 하면서 이 공산주의 간첩처럼 행동하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불안하죠.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서는 100% 믿고 따랐던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독재는 미워했지만. 그래서 이런 국가적으로 이 대한민국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엊그제도 뭐 100년 전쟁, 이거 뭐 다큐멘터리 이승만 대통령을 비하하고 그러는 거를 좀 이거를 퍼뜨리지 못하게 하자 그러는데, 이 대법원에서 판사들이 이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나서가지고 아니다 그러면서 뭐 이승만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런 100년 전쟁 다큐를 막 계속 유포시켜야 된다. 그걸 찬성하고 그랬지 않았어요? 판결까지 내리면서. 저 오늘 그 스님이 그 우리나라 그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막 그러다가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국가를 세워서 이 나라를 지키고 또 막 그래서 이 나라가 해서 우리 북한의 김일성 치하에 들어갔으면은 불교도 우리가 없어졌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걸 알고는 이 건국 과정을 알고는 기독교인들 그 집회하는 데 가지고 막 땅에서 엎드려서 큰절을 하는 겁니다. 스님이. 그래서 왜 그래? 아유 스님 이러지 말라고 사람들이 막 그래.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이걸 몰랐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기독교인이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저 김일성 치하에 살았으면 우리 불교도 없었을 거 아니냐고. 기독교는 아니지만 불교뿐만 아니고 미신도 무속도 마찬가지죠. 무속인도 마찬가지죠. 미선을 우리나라 국민이 1950년대 말로 50% 이상이 다 이게 미신 믿고 그랬어요. 다 동네마다 다 무속인, 무당이라고 그랬어요. 다 있었어요. 한 동네마다 다. 그 영적인 당시에는 그 무속인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섬기며 살고 있었어요. 그분들도 유교전쟁 일어나고 그럴 때 어떻게 다 총 들고 나서 싸웠습니다. 무속인들도. 또 기독교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이단들도 그냥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기독교뿐만이 아니고요. 자, 그런 게 우리 과거였습니다. 지금 이게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산의 부장들 영화 참 이게 제가 이걸 국민들이 또 1000만 이상 관객될 거예요. 지난번에 택시 운전사도 마찬가지였고, 택시 운전사 광주 제가 민주화운동을 비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분들 억울하게 죽으신 분들은 제가 더 대우를 해줘야 된다. 저는 항상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곳에 숨어 있는 이러한 주사파나 이 종북주의자 이런 그 5천여 명의 유공자들 속에 있는 것은 명단을 공개해서 밝혀야 된다.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그 흰치프에서를 영웅시하는 이런 거 북한을 대란락하면서 북한의 그 노동당대에 가서 앉아있고 이런 것들을 영웅시하는 그런 걸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이러한 역사 왜곡 그런 걸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된다. 남선의 부장님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역사 왜곡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심각하게 특히 영화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당시에 있던 대제사장들한테 군인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저기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라. 무덤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줘가지고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래라. 그래서 돈을 줘가지고 군인들이 막 그걸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이 오늘날까지 두루 퍼지니라. 마태복음 28장 13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역사 왜곡, 이 영화 제작하고 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러한데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그럽니까? 돈을 주고 막 퍼붓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무슨 단체에 보니까 대기업들이 1000억 정도를 기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10억인가 20억 부정 수뢰했다고 뇌물 대가성 받았다고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60억인가 50억. 근데 이게 지금 1000억 기업들이
어느 이런 영화 이런 그 좌파 운동하고 종북 좌파 이런 사람들 하고 그런데 1,000억 정도 기부를 했다. 이런 거 신문에 안 나오잖아요. 이거 다 뭐예요? 이거 다 묵시적 청탁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답답해서 제가 설교 중에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아무튼 그 룻은 이게 제 이야기를 하냐,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나오미가 이게 지금 룻이 아이를 낳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우리 개인적으로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이 탄생하는데 국가에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를 안 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온갖 그 영화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 1,000만 관객을 만들었다면 대한민국을 역사를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죠. 제가 얘기한 거 여러분 이해 못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제가 아합이 죽기 전에 그 400여 명의 거짓의 영이 나와가지고 400여 명의 선지자들, 목사들을, 오늘날 말하면 목사나 신부들을 거짓말을 하게 했다는 그런 사실이 역대상에 나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 목회자 신부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엊그제도 보니까 어느 저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이게 지금 현재 정권이 이럴 줄 몰랐다. 그게 너무 늦은 겁니다. 그걸 미리 알아서 교인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유교전쟁이라는데 낙동강까지 쳐들어왔는데 북한 김일성이가 이런 줄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늦은 거죠. 쳐들어오기 전에 휴전선을 지키고 이거 방비를 알아 군인들을 처지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파수꾼이잖아요. 그게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저 일본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거 동해안 저 남부 해안을 철저히 성벽 쌓고 방어하라 군인들 훈련 이렇게 해야 영적인 파수꾼이죠. 근데 다 쳐들어와서 서울까지 쳐들어왔는데 이런 줄 몰랐다. 그때 정신 차리면 늦은 겁니다. 어제 그 목사님들이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나서가지고 그분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뭐 잘했다 막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거 지금 지금 이거 보니까는 큰일 나겠다. 우리가 이걸 왜 이제야 알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늦은 겁니다. 이미 이거를 대통령 선거하기 전부터 이런 거를 벌써 알고 있어서 교인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때는 그럼 이해를 못 하겠죠.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게 뭐예요?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방이 그랬어요. 아하방한테 거짓 선자들이 400여 명이 왕이요 전쟁에 나가면 그게 암몬인가요? 당신이 승리할 겁니다. 거짓 영들을 그러나 그 당시 미가야인가요? 미가야만 아니요 당신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하방이 어떻게 미가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나갔다가 죽었죠. 근데 열왕기상에 보면은 거기에 거짓 영의 400여 명의 선지자들을 속였다는 소위 거짓말을 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 우리 국가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거짓의 영에 속지 말고 뭐 남산의 부장들 무슨 뭐 택시 운전사 뭐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이 공산주의를 지키는 데는 정말 우리가 100% 신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었어요. 자, 그리고 룻의 낳은 아이는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비가 되었고 결국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 룻이 저주받은 모압의 딸이었으나 믿음과 효성으로 다윗의 직계 조상이 된 겁니다. 거기 나오면 오벳이라고 그랬어요. 낳은 아들이. 근데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새는 또 다윗의 아버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예언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그 오벳이 그 룻이 낳은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되고 이새는 또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인의 로마서 3장 1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 더 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정말 대한민국에 이 복음이 전해질 누가 알았어요? 저 이스라엘에 완전히 반대해 있는데 그러나 복음이 대한민국에 전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또 가장 전 세계에서 두 번째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고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데 뭐 지금 뭐 북한하고 연방제 가지고 뭐 이 나라를 이걸 다 끊어버리겠다고요? 북한처럼 살겠다고요? 다 종교 뭐 이런 걸 다 없애고. 자, 오늘 여러분 룻을 볼 때 여러분은 죄가 많아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핑계대지 않습니까? 죄가 많아서. 룻은 이 저주받은 그러한 민족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어느 분은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내가 죄가 많아서 못 나간다. 우리 주님은 죄가 많아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또 나는 여자라고 또 그렇게 뒤로 물러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 이방인이라고 차별이 하지 않아요. 이슬람의 사람들이 또 일본 사람들, 북한 사람들, 중국 사람들 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다 사랑해 주십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겠다. 내가 시어머니 따라하니 나도 가지만 그러나 나는 내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갔어요. 만약에 그 이방신을 믿고 따라갔으면 룻이 나오미가 쫓아버렸을 거예요. 그냥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다른 종교 믿고 그런 분이 있다면은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거 버리시고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어머니를 잘 봉양한 룻이 정말 그 현모양처 이미 그 보아스도 알고 있었어요. 그 나이 드신 그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젊은이들 부모님들 요즘에 뭐 꼰대라고 그러면서 막 말도 안 듣고 그러더라고요. 뭐 혁명 뭐 촛불혁명 그러면서 나라의 원로들도 다 무시하고 뭐 이상한 영화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나 또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해서 다 가리키고 잘못 가리켜도 가만히 그건 또 잘 따라가고 바르게 가리키려고 하면 막 들고 일어나서 촛불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치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 룻을 보시면 얼마나 신앙인의 그 본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선교회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